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마태복음 7장 1절. 예,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 간단하죠?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삶의 깊은 안목이, 또 삶을 바라보는 또 중요한 어떤 방향타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또 새겨 듣고 삶의 중요한 어떤 중심의 가치로 여러분이 여기실 수 있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또 그 말씀을 정말 귀한 또 씨앗이라 여기고 옥토와 같은 마음의 또 밭을 허락해 달라고 자기 영혼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또 심령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또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이 또 싹을 내고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또 풍성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이 단위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제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좀 말이 많아지거나 또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의외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또 남을 쉽게 판단하는 모습들을 이제 종종 이제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런 어떤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게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생존의 욕구라고 하는 가장 큰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후속 어떤 작업들, 후속 행동들이라고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주 쉽게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절하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나쁜 점이나 또 못하는 부분이나 안 좋은 점들을 비교하고 부각하고 또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는 나보다 좀 안 되네. 쟤는 내 밑이야. 그리고 이건 뭐야? 왜 이런 식으로 했지? 우리가 정말 비판하고 비교하는 것은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와 비판을 막 수시로 우리 머리가 두뇌가 CPU에 해당하잖아요. 막 프로세싱을 하는데 막 이렇게 막 뭔가를 처리를 하는데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엄청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뭔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해서 판단되고 비판하는 어떤 내용들을 단정을 짓습니다. A는 B다, 마치 무슨 정의를 내리듯이 이 사람은, 이것은, 이 사건은, 이 환경은, 오늘은. 그리고 거기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교 우위적으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이제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거죠. 다른 어떤 판단거리들이.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고 이렇게 비판과 판단과 뭔가 비교 우위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교만해집니다. 굉장히 교만해지고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이제 듣지 않게 되죠.
이제 그렇게만 뭐 하고 그게 일부분 사실이라면 뭐 할 말 없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들이 있죠.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내게서 점점 삶이 메말라져 갑니다. 뭔가 불평이 많아지고 뭔가 내 주변에 항상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불만을 이제 뛰어넘어서 비판과 어떤 적대감으로 이제 내 내면의 세계가 이제 막 이게 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하루를 살아도 그냥 비판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처음에는 내가 좀 남들보다 잘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자기 위로를 하고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 그런 뭔가 그 불평이 좀 이제 도가 지나쳐서 마음의 교만함이 자리 잡게 되면 이제 하루하루가 뭔가 불만이 가득한 하루가 되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져요. 메마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정서적으로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메마르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치명적인 것은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은 점점 메마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완전하게 지으셨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시행착오가 많습니까? 얼마나 뭔가를 하나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목표를 향해서 두드리고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갈고 닦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 어떤 육체적인 어떤 세련됨이랄까요? 그런 어떤 정밀도나 또 그런 어떤 과거 청년 때 했던 어떤 숙련도에 비해서 날이 많이 부뎌졌다는 생각도 할 뿐만 아니라 뭔가 제가 목표하고 뭔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하나 함에 있어서 정말 수십 번은 우스워요. 하루에도 거짓말 안 시켜서 100번을 넘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제가 잡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중간에 승질 나죠. 막 그냥 짜증 나죠. 왜 안 되나 막 그냥 나 자신을 막 이렇게 굉장히 괴롭힐 때도 있죠. 그렇게 우리 인간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뭐가 완전하다고 얘기하셨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지으시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살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게 완전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을 살면서 내가 그동안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었구나 하고 뒤통수 팍 맞듯이 깨닫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감사예요.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뭔지 제가 제목이 뭔지를 여러분과 같이 안 알렸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비판을 이기는 감사의 힘이에요. 비판을 이기는 감사의 힘. 여러분 감사가 내가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래. 이게 예의상 하라는 건가? 그래 사회생활 잘하려면 감사합니다. 이런 많이 하면 사회생활 잘할 수 있어. 무슨 삶의 지혜입니까? 주님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꼭 이게 무슨 그래 뭐 내가 비판을 했으니까 비판을 받지 뭐 이런 무슨 율법적인 뭔가 주고받는 그래 내가 정말 페이백을 안 당하려면 내가 제대로 잘 돌려주도록 내가 먼저 잘 베풀어야지. 뭐 이런 교훈을 말씀하신 걸까요? 네, 큰 줄기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가늠한 여인 앞에서 정말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외치셨던 것은 용서예요, 용서. 그리고 오늘 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주제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던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어떤 짐을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또 그 십자가를 위해서 거기 달리시고 이제 죽으신 그 여정을 쭉 살펴보고 그 이전에 대신 가난하게 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풍요로움을 주신 그 주님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뒤늦게 돌아보게 됐을 때는 아, 주님이 내가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감사했고 주님은 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주님 감사나이다 하는 기도를 연달아서 계속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감사의 이유인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감사를 막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보거든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유산, 영어로는 레거시라고 그러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주님은 몸소 실천하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대척점에 있는, 감사의 정반대 지점에 있는 그 단어가 저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비판하는 자예요.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교만해집니다. 나밖에 몰라요. 항상 뭘 봐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어떤 낮은 점, 그 사람이 못하는 거, 또 그 상황에서 안 좋은 거, 또 그 환경에서 뭔가 취약한 거, 이런 것들만 보죠. 우리 인간이 정말 이러한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를 이룩하게 된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현 상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그 쓰여지는 비판의식, 비판 정신은 과학 정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것을 향해서 내가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효과, 결과를 낳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닌, 맞지 않은 어떤 가치를 향해서 치열하게 비판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그러한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올바르지 않은 가치에 정말 우리가 대항하고 또 우리의 또 뭔가 알려고 하는 욕구 안에서 어떤 과학적인 지식 안에서 뭔가 잘못됐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깨려고 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정말 비판 정신, 현실을 정말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좀 더 나은 어떤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정말 본받을 만하고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할 가치지만 사람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가진 어떤 가치의 절대적인 우월함을 착각하여서 벌어지는, 우리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생각보다 많은 영역의 그 비교와 비판 정신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낳아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주의 그 아주 단촐한 말씀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이 돌로 이 여인을 치라 라고 했을 때 그 가늠한 여인에게 아무도 돌로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뭔가를 땅에 쓰셨는데 그 글을 보고 하나둘씩 다 물러갔어요. 결국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밖에 안 남았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항상 그 기본을 남들을 비판하는 거, 상황을 비평하는 거,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지 못하고 뭔가 안 좋은 점이나 약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왜? 이미 가진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뭐 이렇게
불만하지 않거든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야, 나 이렇게 가졌어. 이러고 막 여러분에게 막 사인을 줍니까? 야, 너 다른 사람이 비해서 근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고 내가 못 가진 거, 또 남들에게 있는 단점들, 또 이 환경에서 정말 내가 누리지 못하는 어떤 안타까움들은 빨리빨리 내게 접수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엉뚱한 방법으로 내가 비교 우위적인 내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 비평과 비난에서 그런 비판과 그런 뭔가 단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내가 막 가지다 보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라도 두 개라도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상황보다 내가 좀 낫다고 보여지는 것들을 딱 붙잡아요, 내가. 그리고 그것들을 내 삶에 절대 가치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닌데. 얼마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데 그것들을 통해서 나는 위안을 얻고자 그런 것들에게 연연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게 괴이해집니다.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자기도 모르게. 정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치우쳐 있는 기준이 내 안에 절대적인 중심이 됐다가는 내가 어느 순간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중에도. 특히 막 교회 안에서 뭔가 막 직분 많이 맡고 막 뭔가 많은 또 이렇게 뭐랄까요. 교사의 위치에 있는 조금 더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또 위치에 있는 경우가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그것은 그냥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내 삶에 더 이상 감사하는 삶이 없어진 거예요. 감사할 만한 이유도 없어지고 감사할 만한 어떤 거리도 없어지고 그저 나는 내 주변과 비교해서 하나라도 어떤 거 하나라도 조금 나은 것들을 딱 위안 삼으며 그것들을 절대화하기 시작하는 삶을 계속 살았더니 이제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삶이 옳은 삶이라고 나는 확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살다 보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내 영혼이 갉아먹히기 시작합니다. 그 증상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굉장히 불만스럽게 하루하루를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하게 사는 것들을 이제 나 스스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이게 내가 뭐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나 자신을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세상이 먼저 날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강력한 압박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정말 저도 저희 아내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지금 살고 있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들이 정말 이렇게 살얼음 같은 때도 많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비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 자신을 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삶을 한 20, 30년 그래도 삶의 어떤 뭐랄까요? 이제 성인의 반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아직 살 날이 더 많다라고 여겨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얼마나 살았든지 간에 삶에 대해서 재조명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런 어떤 분명한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절대로 여러분 빼놓지 말아야 되는 개념, 가치.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개념이 바로 감사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실험을 해보세요. 나 자신에게. 저는 칭찬과 감사의 능력을 굉장히 크게 보는데요. 칭찬은 이제 둘째치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아마 하나씩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리스트를 뽑아서 이렇게 된 게 참 감사하네. 이것을 내가 가진 것이 감사하네. 이렇게 된 환경이 감사하네. 우리 형제자매 어쩌고저쩌고 감사하네. 우리 부모 어쩌고저쩌고 감사하네. 우리 시간이 지금 이렇게 돼서 감사하네. 이런 감사의 이유들, 너무나 많을 수 있는 감사의 이유들을 여러분이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머리로 한번 하루에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날 때 또는 잠을 잘 때, 자기 전에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이 5개 이상씩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내가 어느 순간 기쁨이 있는 자가 돼요. 내가 어느 순간 평안한 자가 돼 있습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내가 환경이 좋든 나쁘든 뭐 슬프든 기쁘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시간에서든 어떤 장소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소중한, 마치 자기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유산과 같은 그런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를 여러분 마치 내가 감사할 거 없는데 그냥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감사하자, 이런 식으로 뭔가 예의범절,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무슨 뭔가 이게 눈치가 보이니까 감사하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더 안 좋아요. 그건 그냥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결국 잘 되는 비결의 첫 단추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의 삶 중에 비판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사람들, 나도 모르게 그냥 딱 어떤 환경에만 있으면 누구 비판하고 어떤 환경 비판하고 어떤 사건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들 한번 삶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비판을 줄이고 그 순간 비판을 잠깐 멈추고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감사할 거리들을 여러분의 머리로부터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감사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 정말 그러한, 누가 봐도 이게 무슨 감사야? 싶은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건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게 정말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감사의 이유 그냥 무조건 다 제껴놓고 1번 있죠. 1번이 뭡니까? 우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든 덜 깨닫든 아직 많이 모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을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죄의 값들을 다 가지고 주님이 대신 죽으신 그 공로를 힘입고 이제 죄 없이 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무조건적인 이유 뭡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린 매일매일 눈 떠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특별한 상황을 비교하지 않아도. 이건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겪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힘들다고 말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여러분이 중심으로 믿고 있는데
과연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의 이유들을 여러분의 삶에 제공해 주셨는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유도 모를 감사의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된 것들을 믿는 자연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이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앞서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상황보다 앞서서 나를 예비하시는, 내 상황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안내해 주시는 그런 분이 맞구나 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고 무엇보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주제처럼 비판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달랑 비판하지 말라 이것만 얘기했지만 비판하지 말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럼 비판거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비판하는 삶을 계속 살면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게 돼 있고, 그렇게 여러분 중심으로 절대적인 가치들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평안이 깨지고 행복이 깨지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 당연한 삶이라고 여길 필요가 없어요. 정말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안에 두시기 시작했을 때 기쁨과 평안이 있는, 또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기쁨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각자 자기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